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개역성경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제가 번역했네요.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그 자신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로 소명을 받은 자는 정해져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라도 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소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 뿐이죠. 우리는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명이 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살면 모를 수 있는데 이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믿음의 결국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입니다. 이러므로 다시 제가 번역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신은 귀신 들렸던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죠. 예수님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보답하는 의미에서라도 당장 예수님을 떠나기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미안하죠. 고마운 표현을 해야죠. 근데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가기를 요청하는데, 또한 아직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한 당사자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움을 보장받는 것이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에 대해 실망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귀신 들렸던 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그 집을 향하여 돌아가라. 너와 함께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귀신 들렸던 자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것이라는 거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승리할 그것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예수님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라. 여기 가족들이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히 또는 자신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또한 친족들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기에 예수를 통해 변화된 자기 모습을 설명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죠? 그러므로 그는 예수의 영적 군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예수를 통해 변화된 모습이 그를 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전투 후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으로 인해 힘들었던 가족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새롭게 된 자기 모습을 확인한 가족들이 예수를 향한 그 변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예수님이 귀신 들렸던 자를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기다, 내 편이 되어주다, 이런 말에서 와요. 이 불쌍히 여기단 말은 내 편이 되어주다. 얼마나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었는지 생각해 봐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는 복잡한 내용의 증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와, 즉 무기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셨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그것이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여기요, 긍휼이라는 말은요, 내 편이 되어주는, 나를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변화된 자신을 말할 때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때 복음의 충분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영적 전투 무기가 됩니다. 변화된 모습이요. 예수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음에 더 명확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내 자신의 자기의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해요.
이렇게 해서 9절 정리한 내용이요.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그 자신에게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너의 그 집을 향하여 돌아가라. 너와 함께한 그들에게 그리고 너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라. 주님이 너에게 얼마만큼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얼마나 내 편이 되어 주었는가를 말해 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